벌써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탄식하고 그러는 사이에 벌써 한 해가 다 지나버렸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격려 한번 합시다. 시작.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그렇게 말도 많고 탈이 많았던 코로나 전국인 2021년도 이제 지나가는 역사적인 기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를 돌아보니까 좀 어떤가요? 우리는 늘 한 해를 돌아보면 좋은 일도 많지만 또 돌아보면 아쉬운 것들이 생각이 좀 많이 나요. 내가 좀 어려웠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잘할 걸. 그때 내가 한 번 더 도전할 걸. 이런 아쉬움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목사지만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그때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고 걱정할 필요도 없었는데 좀 더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어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또 작년 한 해가 시작할 때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2021년은 좀 주님의 뜻을 깨닫고 더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그렇게 하고 시작했는데 오늘 한 해를 또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 모두가 나는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았을까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한 해 동안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한 해 동안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시작.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 결론의 말씀입니다. 결론. 산상수훈의 결론은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결론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자요?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더라고요. 여러분 집이 반석 위에 든든히 서야 되잖아요. 비가 오고 폭풍이 올 때 반석 위에 세우는 집은 어때요? 폭우에 쓸려가지도 않고요. 근데 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가? 그럼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26절 27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여러분 모래 위에 짓지 못해요. 그냥 비가 안 올 때 바람이 안 불 때는 모래 위에 지은 집도 멋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가가 언제 나타나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그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바로 무너져 버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모래 위에 세운 집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폭우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든든하게 떠나가지 않는 기초가 튼튼한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는 열매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왜 이리 자신이 없어요?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열매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들어도 교만하게 듣는 사람이에요. 나 그 말씀 알아.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목사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지만 그렇게 살기는 힘들지. 그건 우리 평신도한테 그렇게 살기는 힘들지. 그건 목사님이나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도전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쓸 때 어려움도 돌파하고 열매가 생기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책망받은 사람은 몰라서 안 하는 사람보다도 알아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더 악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신자와 가짜 신자의 판명은 뭘로 나타나겠어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입으로 믿는 사람과 정말로 열매가 있는 사람은 딱 주일날도 보면 바로 느끼잖아요. 주일날, 오늘 거룩한 주일이구나. 주일날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려야지. 주님 앞에 나갈 때 또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또 헌물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고 기도를 올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또 하나님이 응답이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고, 바로 참신자와 가짜 신자의 구별은 열매를 판명되고요. 여러분, 가짜도 종류가 있어요. 가짜도 두 가지 가짜가 있어요. 첫째는 누가 봐도 그냥 봐도 가짜 같은 가짜. 그건 뭐 별 문제가 안 돼. 누가 봐도 가짜야. 왜 내 저쪽 보고 얘기하지? 여기 다 진짜 같은 분인데 이쪽이 좀 늦게 올 뿐이지, 그죠? 늦게 올 뿐이지. 좀 쉼터 안에 있는데 또 진짜 같은 분이야. 누가 봐도 가짜 같은 사람은 뭐 우리가 넘어갈 일이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같은 가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힘든 거예요. 진짜 같은 가짜. 사람들이 볼 때는 가짜가 아닌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진짜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가짜예요. 가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이리, 이게 이제 판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겉으로 보면 양이야. 선한 양 같은데 속에는 뭐예요? 이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리가. 맨 앞에서 조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예수께서 이러한 사람을 참 선지자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양의 가죽을 쓴 이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양 같아서 가까이 가다가 방심할 때 결정적으로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양을 죽이는 무서운 가짜예요. 이 거짓 선지자인 진짜 같은 가짜의 근본적인 잘못은 이기주의입니다. 참된 목자는 자신의 양떼를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중하게 돌봅니다. 그러나 이리는 자신의 배를 채우겠다는 생각에는 전혀 무관심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가르치는 일도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처럼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뚜렷한 판별은 바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2000년 전에만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오늘 21세기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열매 맺는 삶이 요구되지 않는가요? 우리도 동일하게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주일에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들에게 나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몇 가지로 그 열매를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따라합시다. 믿음의 열매를 맺자.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은 믿음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습니까? 믿음의 열매는 어떻게 맺혀지나요? 믿음의 열매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기독교 신앙은요, 꿈에 그냥 확 나타나가지고 오늘 등대교회 가면 내복도 줄 거고 맛있는 거 많이 줄 거니까 오늘은 뭔 일을 꼭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같이 영하 오늘 몇 도예요? 무슨 26도요? 이거 강원도예요? 10 몇 도예요? 10 몇 도? 16도, 15도 되는데 체감 온도는 뭐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이런 추운 날씨에 다른 사람들 아이 추운데 무슨 교회 가냐고, 가도 그 소리가 그 소리고 그 소리 아니냐고. 그런데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1년 동안 얼마나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고했는가요? 어떤 사람은 저는 믿음이 안 자라요, 기도 못해요, 늘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매 주일마다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고 1년에 절기 때만 나오는 사람에 보니까 부활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뭐 이럴 때만 교회 나오니 그 무슨 믿음이 자라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주일 오전 예배 딱 한 번 드리고 오후 예배도 수요 예배도 금요 기도에도 아예 나오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신구약 성경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헤매는 사람들은 정말 진지하게 잘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을 나는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가. 나는 이번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목사님의 말씀하는 그 시간 나는 밤새 은혜 받아야 된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망나니처럼 살아갔던 사람, 소망 없이 살아갔던 사람, 절망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이 예배 한번 잘 들으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새롭게 바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인생의 성패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른 믿음이 형성되느냐 안 생기냐.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현재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았던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새로운 사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잘못된 마음과 육체적 습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쪼개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솔직히 우리끼리지만 경마 중독, 도박 중독, 약물 중독이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참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 결심을 뛰어넘어서서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를 부어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믿음의 열매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믿음의 열매는 첫 번째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믿음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생긴다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두 번째, 믿음의 열매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열매는 인내함으로 이루어진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하여 지키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인내하여 지키느니라.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 목사님이 오늘 나 들으라고 오늘 치는 설교하네,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말씀이 내게 찔림이 되는 것은, 하나님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내 양심에 찔리는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그리고 그 말씀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고 참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말씀 위에 굳게 서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는 두 번째로 어떻게 해요? 인내함으로 이루어진다. 세 번째로 믿음의 열매는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은 낙심하지 않는다. 어떤다고요? 믿음은 낙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낙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서,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환경과 사람만 바라보는 사람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나가 떨어지지만,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돌파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어요.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현재 상황과 여건으로 보면, 지금 현재 하나님이 파파 할아버지가 다 되고 파파 할머니가 됐는데 무슨 자녀를 줘? 인간적인 상황과 여건으로 보면 자녀를 가질 수 없는데,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녀도 주시잖아요.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바라고 믿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20절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하고 믿음 없는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어려운 쪽방 상황, 똑같이 어려운 노숙 하는 상황, 또 똑같이 사업이 힘들고 똑같이 요즘처럼 경제적으로 코로나로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배후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에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치료하게 하시고 은혜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한 해 동안 여러분은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까? 이렇게 아멘이 이런데, 두 번째로 우리는 긍휼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긍휼의 열매를 맺읍시다. 불쌍히 여기는 나보다 더 부족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도와주고 사랑하는 열매를 여러분 1년 동안 얼마나 맺었습니까? 지금은 뭐 우리 교회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만 과거에는 막 예배 시간에 술 먹고 실수하고 소리 지르고 그런 거 보면 막 나한테 찾아와. 목사님 저런 것들을 왜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게 합니까? 그냥 저런 것들 보면 그냥 확 그러면서 자기 남편 옛날에 술 먹고 그랬던 게 이제 투영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저 사람은 정말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좀 우리 동네 없었으면 좋겠다.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은 목사님이 하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못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불쌍히 여겨야 되는 줄 아세요?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인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보다 부족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눈길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보다 좀 약하고 흠이 많고 부족하고 지금 우리 성도들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좀 어려운 노숙인들이나 힘든 사람들이 오면 목사님 자기가 좀 도와주면 될 건데 자기는 도와줄 생각하고 목사님 내 냄새나는데 목사님이 좀 해보세요. 지금은 우리 성도들이 그런 분들을 보면 이리 들어오세요. 우리 저 샤워장에서 이렇게 샤워합시다. 여기 속옷도 있습니다. 내복도 있습니다. 이런 옷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참 잘해요. 여러분 내가 자격이 있고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행실과 어떤 선한 의로움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나를 자격 없는 나를 솔직히 나도 그래. 나도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싶어. 내 인격을 봐도 행실을 봐도 삶을 봐도 도저히 구원받을 만한 어떤 것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또 목사까지 되게 하셨고 제 안에 좀 불이 있거든요. 이게 성령의 불만 있으면 좋은데 이 분노를 참지 못하는 이 불도 있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런 어떤 것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아도 인격을 보아도 행실을 보아도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으니까
지금 내 눈에 볼 땐 저거 인간 되겠나? 저거 예수 믿고 구원 받겠나? 저거 맨 앞에서 졸고 있는 저거 되겠나? 그런데 그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도 구원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금요일마다 역전에 있는 동대문 역사에 있는 우리 노숙인들 우리 섬기러 가잖아요. 아멘. 세 번째로 여러분 어떤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봉사와 헌신의 열매를 맺자.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았으므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뭐에 감사해서요?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봉사합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봉사해라 해서 안 해. 은혜 받은 사람은요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봉사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기분 좋을 때는 봉사하고 기분 나쁘면 봉사 안 하는 자기 기분으로 하는 봉사는 봉사가 아닌 거예요. 또 봉사는요 책임감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봉사는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끝까지 봉사하는 것이다. 예, 봉사 헌신의 열매를 맺으면 첫째 어떻게 하냐면 감사한 마음이요.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 헌신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봉사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나만 쎄 빠지게 한다 그래서 그거 열받지도 않아. 감사한 마음은요 남이 하든 안 하든 나 같은 죄인을 나 가만히 놔뒀으면 나는 지옥 백성이고 소망 없었던 나를 구원해 준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그냥 살 수가 없어가지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 14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라. 이런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어떻게 봉사 헌신의 열매를 맺냐면 겸손한 마음. 여러분 겸손한 마음 뭐냐면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 일을 맡겨주셔서 섬기는 거예요. 나보다 더 건강하고 나보다 더 잘나고 나보다 더 여러 가지 모든 형편이 좋은 사람 많은데 그런 사람 사용하지 않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건 사실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잘나고 똑똑한 것들 많아. 여러분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되는 줄 아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 우리보다 더 법 없이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정직하게 법 없이 살고 의리도 있고 멋지게 살고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멋쩍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에 비하면 나는 더 허물이 많고 나는 더 부족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 잘나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 부르지 않고 나같이 허물 많은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거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섬길 때 겸손하게 제가 그동안 쭉 봤을 때요 지금 맡겨진 일에 기회 줬을 때 겸손하게 못한 사람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 줄 때 겸손하게 말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토달지 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더 험한 말이 나오다가 이제 얼굴 보니까 안 돼. 세 번째로 봉사 헌신의 열매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충성된 마음으로 해요. 충성된 마음이란
처음과 끝이 변함없이 진실하고 참된 마음이에요. 이게 충성이에요. 처음에 잘하는 거 누가 못해? 남들이 다 할 때 그거 누가 못해? 남들이 안 하고. 죄송합니다만 이게 뭐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왜 대통령 됐어요? 소망교회 있을 때 최고 하기 싫은 주차봉사 그거 해서 대통령 됐어요.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요, 사회에서도 정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보면 화장실 고무장갑 끼고 화장실 변기 청소하고, 그분들이 못해서 그런 거, 약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봉사와 헌신의 열매를 얼마나 여러분 맺었습니까? 기분 좋을 때는 하다가 기분 나쁘면 안 하고, 평안할 때는 하다가 힘들면 안 하는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나 오늘 영락교회 얘기하려고 하는데 영락교회 집사님이 오신 것 같아. 지금 영락교회 사회봉사부 권사님이, 난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영락교회 사회봉사부 권사님이 수요일마다 한 달에 2번씩 우리 교회 무료급식을 섬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 연세가 기본이 75세에서 80 몇 세예요. 여러분 75세에서 80 몇 세면 일해야 돼요? 아니면 섬김을 받아야 돼요? 섬김을 받아야 될 나이죠. 근데 그분들은 계단 올라올 때 보면 관절이 안 좋고 무릎이 안 좋은데도 주방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영락교회 그 사회봉사부 권사님들만 오면 아예 주방 신경 안 쓰고 그냥 예배 전념하고 반주에 전념하는 거예요. 너무 깔끔하게, 너무 잘하고, 너무 충성스럽게 하고. 그게 우리가 좀 미안하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섬겨야 될 그 나이, 우리는 어때요? 70 넘으면 아이고 나 허리 아파서 못해. 내가 나이가 몇인데. 여러분, 옛날 권사님들 어땠는지 아세요? 허리 아프고 옛날 그러면 허리 아픈 사람 강대상 닦으면서 하나님 허리 치료해 줬어.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진짜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막 기도하면서 허리 디스크 뭐 관절 아프면 교회 청소할 때 하나님께서 막 고쳐줘 버렸어. 그 아멘이 그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우리는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연세도 많으신데 좀 살살하라고.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이 권사님들이, 영락교회 권사님들, 목사님 나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까지 주님께 섬긴 것이 별로 없는데 주님 부르기 전에 더 열심히 일하다가 주님께 나아가렵니다. 네, 아멘을 이렇게 하면 복을 못 받아. 다시, 목사님 뒷북치면 안 돼. 말 끝나면 또 아멘도 들어올 때를 좀 알아서 들어와야지. 무조건 아멘이래. 말이 좀 끝나면 들어와야지. 다시 아멘 준비하고 있으세요. 아멘. 목사님, 주님께서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열심히 봉사해서 주님 앞에 가려고 합니다. 이때 아멘 하는 거야.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보면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봉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처음은 무슨 열매라 그랬어요? 믿음의 열매를 맺자 그러고,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긍휼의 열매를 맺자 그러고,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봉사와 헌신의 열매를 맺고,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의 열매를 맺자. 근데 이상한 게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전도를 잘 못해. 왜 그래? 근데 교회 얼마 안 나온 사람은 그냥 전도를 잘해. 여러분, 우리는 한 해 동안 얼마나 전도의 열매를 맺었나 한번 돌아봅시다. 1년 동안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할 말은 다 하는데 어떻게 주변에서 예수 믿자 소리 한마디를 못해. 그래서 그 사람이 등대교회 성도였는지 아닌지 몰라.
교회 갈 때도 그냥 성격진도 안 갚시 그냥 등대교회 간다 소리도 안 하고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살아고. 예수 믿읍시다. 당신도 예수 믿읍시다. 나 등대교회 나가는 아무개 성도인데 절망하지 말고 우리 교회 나와서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삽시다. 예수님은 당신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말 왜 자신 있게 못해요? 하기야 게임방에서 그런 말 하기 어렵지. 1층 게임방에서 그런 말 하기 어렵지. 경마장에서 어떻게 그런 말 해. 맞고 바꿔줘야지. 여러분, 전도하려면요 내 삶이 먼저 진실해야 돼. 응?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응?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하려면 자기 희생해야 돼요. 자기 희생. 응? 내 돈을 가지고 내 시간을 들여서 전도 대상자를 섬기고 불쌍히 여기고 지속적으로 다가가고 사랑해주고 꼭 자기 선물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 전도 대상자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내 것 줘, 내 거. 이런 헌신과 성금이 있을 때 한 영혼 한 영혼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땅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땅끝까지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 동대문 쪽방촌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멀리 가지 말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에게 올해가 이제 한 주간밖에 안 남았는데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애쓰시고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을 들고 통성으로 우리 3분 동안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올 한 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긍휼의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봉사와 헌신의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고 인내함으로 자라고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사오니 주여 나에게 이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 3분 동안 기도합니다.